예, 오늘 말씀은 우리 야고보서 1장 한번 다 펴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한 게 8절까지였잖아요. 1절에서 4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8절까지 했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배웠던 것이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었는데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예. 이거 나눈 지도 거의 한 달이 넘은 것 같은데 지난번에 배웠던 같이 나눴던 말씀 중에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딱 그냥 한 문장으로. 잘 안 납니다. 지혜에 대해서도 우리 나눌 거예요.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란 뭐죠? 명철이랑 비슷한 말. 그래서 명철이 뭐죠? 시랑 비슷한 지혜란 뭐부터 시작하죠? 맨 처음에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지혜를 갖는다는 것은 그 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아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리고 또 그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기억나시죠? 네. 우리가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자, 우리가 그래서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할 때 야고보가 주의사항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게 있죠. 자, 우리가 구하되 우리의 기도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죠? 구하되 의심하지 말고 무엇을? 그분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의심하지 말고 그분은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면 후히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또 그분은 팔이 짧아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못하거나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의심치 말고, 단 하나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라. 의심하는 자는 받을 것이다,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의심하고 그분의 성품을 의심하게 되면 그분 말고 다른 데 또 믿을 것을 찾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사람,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손을 벌리는 사람을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눌 말씀은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씩씩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9절에서 11절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시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높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맞으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상하리라. 네. 아는 분이 돌아가셔서 이제 종합병원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옆에 이제 장례식장에도 보면 특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특실 앞에 그 조화가 이렇게 쫙 늘어서 있는데 이낙연 국무총리한테 온 거, 그다음에 무슨 통일부 장관한테 온 거, 그다음에 삼성그룹 회장단에서 온 거, 이런 게 쭉 이렇게 늘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 어느 장례식장에 갔을 때 그 광경을 봤다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유명한 인사들과 되게 친분이 있고
높은 지위에서. 네, 그렇죠. 아, 뭔가 대단한 사람 집안 장례식장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는 그 사람을 모르지만 거기에 늘어서 있는 조화의 이름만 보고도 아, 이 사람이 꽤 유명하고 명망 있는 그런 사람이었나 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사람은 다 수준이 비슷비슷한 사람하고 어울리고 이제 교제하고 사귀니까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사실 세상을 이렇게 보면은 자기 수준하고 비슷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하는 경향이 많죠. 예. 많은 청소년들이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선망하는데 연예인이라고 해서 또 아무 연예인하고 친분을 쌓지는 않죠. 특급 영화배우가 가끔 엑스트라로 나오는 그냥 단역 배우하고 뭐 친하게 지낸다든지 교제를 자주 한다든지 그런 모습은 사실 보기가 좀 힘들어요. 아주 유명한 가수는 아주 유명한 탤런트랑 또 잘 친하게 지내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뭐 동아일보사 사장이 교차로 신문사 사장하고 아주 친하게 지낸다거나 이런 일은 잘 볼 수가 없죠. 네. 세상에 이런 영역들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부나 명성 이런 것들이 이제 비슷한 사람들끼리 보통 어울리게 되죠. 뉴스에도 종종 이런 것들이 이제 보도되는데 심지어는 초등학교 아이들까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 뉴스에서 보셨죠? 서로 사는 아파트하고 아파트 평수를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평수끼리 친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목걸이에 열쇠 걸고 다니는 애랑 놀지 말라 그랬어요. 왜? 걔네 엄마 아빠는 보나마나 맞벌이래요. 일단 부자들은 맞벌이를 하지 않잖아요. 예. 그 목걸이만 보고도 아는 거예요. 여기 열쇠가 달려있으면 너는 저런 애랑 놀면 안 된다. 저 집은 맞벌이고 그리고 맞벌이기 때문에 애들이 잘 케어가 안 될 거고 또 애들이 제멋대로일 거다. 그리고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엄마들은 아이들이 그런 개념이 없을 때는 야, 아파트에 딱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꺾어진 애들하고 놀아. 오른쪽. 왜? 거기가 대형 평수인 거죠. 예. 우리가 거기 사니까 그런 비슷한 류의 사람들하고 사귀어야 된다. 서울에 LH 임대 아파트들이 있는데 거기 사는 애들한테 이제 알게 모르게 붙여진 별명이 휴거래요. 휴거. 그래서 저는 왜 종교적인 단어가 여기 있나 했더니 이게 LH 그 아파트 브랜드 이름이 휴잖아요. 휴에 사는 거지라 그래가지고 휴거라고 그러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보고. 이렇게 이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너무 심해지니까 서울시에서 이제 어떤 정책을 폈냐면 아파트 안에 임대분하고 분양분을 그냥 섞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임대도 있고 분양도 있고 막 이런 거죠. 이렇게 딱 놨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분양동에 사는 주민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임대동하고 사이에 울타리를 친 거예요. 서로 교류를 못하게. 오지 못하게. 아니면 아예 들어가는 출입구를 다르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 놓는 거예요. 그러면 또 분양받아서 들어온 사람은 또 다 똑같은 분양 주민이냐? 또 그게 아니래요. 서울에 있는 어떤 고급 아파트는 분양을 받아서 들어왔는데 이제 워낙 비싸다 보니까 아파트가 이제 분양이 덜 된 게 있어서 조금 가격을 낮춰서 분양을 했대요. 그 다음에 그랬더니 이제 부모들이 물어봐서 나중에 이사 왔다 그러면 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는 뭡니까? 급이 맞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내가 어울리지 않겠다. 내 급이 맞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겠다라는 그런 태도죠. 정말로 어이없고 황당한 모습입니다마는 이것이 아마도 적나라한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 아이가 어떤 집 아이와 어울리기를 원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어떤 사람과 교분을 쌓고 친하게 지내시기를 원하시나요? 만약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뭐 아이 엄마 모임이나 남편 관련된 모임이나 그런 모임에 갔는데 그냥 딱 봐도 되게 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을 때 아주 남루해 보이는 옷과 그 거죽이 벗겨진 그런 가방 같은 걸 들고 있는 어떤 부부나 아이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도 똑같은 정성을 들이며 그들에게 다가갈 것인지, 그리고 이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할 것인지.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죠. 예.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의 옷차림이나 그의 가방 상표나 그가 가진 소유로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봤지만 노예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귀족도 있었고 심지어는 왕족이나 황족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로 체험한 이들은 그런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이 서로의 얼굴에 거룩한 입맞춤을 하며 그런 성도의 사랑과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이제 점점 흐르면서 이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서에서 유독 가난과 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것들, 이런 얘기들을 유독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당시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대두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뒤에 보면 이제 2장 잠깐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6절에 가면은 야고보가 이렇게 책망하는 구절이 있어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있구나 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이 초대교회는 사도들과 또 수많은 순교자들의 거룩한 피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이 초대교회는 정말 믿는 이들이 모두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나눠 쓰고 자기 것이라도 어느 것 하나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살았던 이들이 그 은혜가 지나가고 또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기 시작하자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의 교회 안의 모습은 어떨까요? 가난한 사람들,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게 교회는 편안한 곳일까요?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상과는 다르게 차별 없는 세상일까요? 한 형제는 사업을 하다가 크게 망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더 마음이 상해서 돌아간다고 해요. 어떤 형제님이 이제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뒤에서 힐끗힐끗 계속 쳐다보면서 수근수근거리는 교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 올 때마다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자매는 담임 목사님이 자 이제 11월부터 가을 신방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부터 이제 엄청 예민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칸방에 5 식구가 사는 모습을 절대로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도 그런 얘기하는 분을 한 분 제가 봤거든요. 그 신방 그건 아니었는데 거기서 무슨 구역 예배가 있었던 그때였던 것 같은데 구역 예배를 그 집에서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이렇게 거기서 모임하려고 하면 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했더니 이제 그게 되게 평수가 좁은 임대 아파트였기 때문에 창피해서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자매는 교인들이 모여서 막 부동산 아파트 산 이야기, 투자한 얘기, 또 자녀들 학원 얘기, 과외 얘기 이런 얘기 할 때 지나가면서 들으면 너무 이질감과 자괴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그래서 교회 가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제 어떤 형제님이나 자매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런 점에 있어서 좀 말을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교회들은 돈이 없으면 권사도 못 되고 장로도 못 되고 이런 교회들도 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 있잖아요. 네, 많은 성공한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일어났어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그 간증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거죠. 부는 축복이고 가난은 저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 안의 모습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멸시받고 교회 안에서도 멸시받는구나. 그래, 교회 안에서도 돈이 있어야 대우받는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는 잘 되고 축복을 받지 못하는 자는 가난한 거야. 이런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을 은연중에 심어주게 돼서 복음을 오해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더 자꾸 움츠러들게 만드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결과들을 낳게 되죠. 반면에 교회에 11조를 한 달에 매달마다 몇백만 원씩 하는 부자들, 또 선교지나 교회 선교지에 뭐 땅을 사야 됩니다. 교회에 뭐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턱턱 해결해주는 그러한 능력 있는 부자 교인들은 가는 곳마다 세상에서도 대우를 받고 교회에서도 대우를 받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도 다른 사람들도 그들을 존귀하게 대해주고 그들은 아주 당당해 보여요. 교회 안에 있는 당당한 부자 교인들과 주눅이 들어있는 가난한 교인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 둘 다 잘못됐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부자이고 교회에 많은 재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해서 당당한 부자 교인들이요. 그리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움츠리고 다니는 가난한 교인들이요. 너희는 둘 다 진정한 복음을 모르고 있구나. 우리 9절하고 10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9절 1장 9절하고 10절 말씀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푸른 꽃과 같이 살아가리라. 네, 이 두 구절에 두 번이 나오는 단어가 있죠. 네, 자랑. 야고보는 자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해라. 여러분은 뭘 자랑하시나요? 여러분의 자랑거리. 대놓고 자랑하진 않더라도 대놓고 자랑하는 사람도 많지만 대놓고 자랑하진 않더라도 마음속에서 자랑거리를 생각하고 뿌듯해하는 어떤 것. 나의 자랑거리는 여러분 자랑거리 다 있으시죠? 네. 내가 그래도 돈은 좀 벌지. 뭐 이런 자랑거리? 그래도 우리는 자가주택이야. 전세가 아니라고. 이런 자랑거리? 아니면 뭐 잘 나가는 자식들? 아니면 번듯한 직업, 직장? 혹은 뭐 외모? 왜요? 해당 사항이 없어요? 하나도? 외모 아니에요. 자, 야고보는 뭘 자랑하라고 하는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여기서 낮은, 이제 헬라어로 타페이노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여기서 낮은 형제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가난한 네, 주로. 이제 보통은 이 단어가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 근데 이 안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바로 뒷구절을 보면 이 낮은 형제하고 대조되는 단어로 나오는 게 부한 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낮은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가난한 형제 자매들이죠. 가난한 형제 자매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난 가난해라고 생각해 보시는 분이 계신가요? 난 가난하다. 여러분이 정말로 가난한 자라면, 혹은 여러분이 그렇게 가난해졌다면, 사람들이 그런 거 이제 수근수근거리기 좋아하잖아요. 뒤에서 막. 소율이는 학원을 글쎄 다 끊었대. 왜? 몰라. 집안 형편이 엄청 안 좋아졌나 봐. 그래? 그 정도래?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한다든지. 준우네 집 이사 갔대. 아니 걔네 국제아파트 살잖아. 근데 준우 오빠가 빚 보증을 잘못 서줬잖아. 그래서 완전히 망해서 저기 일산초등학교 집 그 뒤에 거기 무슨 원룸으로 다 들어갔대. 그 식구들이. 수근수근. 남편이나 아내의 사업, 아빠의 사업이 완전히 다 망해서 집과 재산을 다 잃고 반지하의 어떤 단칸방이나 원룸 같은 곳으로 우리가 다 이사가서 온 식구가 살게 되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때도 우리는 여전히 당당할까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떤 모임에 가서 아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친구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들 앞에서도 여전히 지금처럼 당당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아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높음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형제 자매들에게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의 높음을 자랑해라. 너희는 높은 자다. 그것을 자랑해라. 이들이 왜 높은 자인가요?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형제 자매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불쌍하고 또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자주 멸시를 받고 또 무시당하는 처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이 온 세상을 다 심판하러 오실 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 속에 떨어질 때 그때 이 가난한 사람들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잔치에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참여하게 될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가난한 형제 자매들의 실제 신분이고 또 영원한 신분인 것이죠. 그들이 지금은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잠깐 입고 있는 이 낡고 비루한 옷을 벗게 되는 날 그들은 찬란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을 듬뿍 받으며 그들을 위해 예비된 모든 복을 받게 될 천국의 상속자들이에요. 이 신분이 여러분은 와 닿나요? 이 신분의 높음과 고귀함이 야고보서 2장 5절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2장 5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런데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그냥 주눅이 들어서 주눅이 든 채로 고개를 떨구고 세상의 다른 가난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힘없이 초라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들에게 야고보는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너희의 신분을 기억해라. 너희가 얼마나 높은 자들인가를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며 찬찬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분은 그저 말씀을 하셨을 뿐인데 그 말씀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이 생겨났어요. 이 온 우주가. 저기 앞에 보면은 딱 나가면 보이는 치악산 있잖아요. 그거 원래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에게 명령을 하시자 그 자리에서 땅이 솟아 올라온 것이죠. 1200m를. 그래서 산이 된 거죠. 이것이 지금 치악산입니다. 시인은 시편 104편에서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울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를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올라왔고 산은 오르고 물자리는 내려갔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물들이 막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으로 쫙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시편 기자가 이제 이렇게 이 세상을 만드신 때를 상상해 보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땅을 향해서 솟아오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땅이 그 평평하던 땅이 그 전체가 다 1200m를 솟아오르는 그 광경을 여러분은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산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러한 것들을 상상해 볼 때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분은 그냥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명령을 하신 것 뿐이란 말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 그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때에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가를 우리가 좀 더 세세하게 상상하다 보면 그분의 그 엄청난 능력이 인간으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겁이 난다 그럴까요? 좀 떨게 돼요. 그런 능력을 상상해보면 바로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분의 능력은 정말 우리가 제한할 수도 없고 또 측량할 수도 없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고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셨나요? 나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당신의 죽음과 당신의 피를 그 대가로 지불하셨어요. 모든 피를 다 땅에 쏟으시고 죽어서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죽음의 값, 이 하나님의 피의 값이 우리의 신분의 값어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신분이 얼마나 엄청나고 높고 큰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모두 다 들이시고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시면서까지 하셨던 것은 우리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세상에 이것보다 여러분 더 높은 신분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보다 더 고귀한 그런 신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뭐가 조금만 없고 또 뭐가 결핍됐다고 느끼면 왜 우리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초라하다고 여기고 왜 비참하다고 여길까요? 우리에게 열등감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이 신분을 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거는 명령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명령하는 거예요. 너의 높음을 자랑하여라. 그래서 이것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는 늘 당당해요. 통장에 돈이 없고 뭐가 많이 부족하고 또 사람들이 천대해도 그는 절대로 기죽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높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묵상을 좀 해보셨나요? 여기서 높음을 자랑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전혀 지금 이게 잘 이렇게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묵상해봤습니다. 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 이 신분, 이런 엄청난 신분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이것을 묵상하는 사람은 아까처럼 정말 가난한 처지로 몰락해도 그 사람은요 당당해요. 그래도 내가 뭐가 좀 있어야지 자신감이 있고 내가 뭐 좀 번듯한 내세울 뭐가 있어야지 당당한 사람은요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복음의 가치와 영광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사람들이 다 멸시해도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멸시를 받잖아요, 세상에서. 그렇게 멸시를 받아도 그 사람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정말 힘들 때마다 꺼내보는 어떤 보물처럼 그것을 그 가슴에 항상 가지고 그런 땅에 살지만 계속해서 그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런 처지에 처해져도 그는 여유롭게 미소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칠 수 있어요.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히려 세상에 줄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자신감이 넘쳐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복음 안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주 작고 낡은 집에 살더라도 또 내 아이의 옷과 내 가방이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메이커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시장터에 싸구려 옷과 가방을 걸치고 모임에 나가도 이 사람은 당당한 거죠. 여유롭죠. 이 사람 안엔 모든 게 있거든요. 영원한 기업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예전 차나 박기자 형제님 옛날 차처럼 여기저기 녹슬고 찌그러지고 뭐 덜덜거리는 그런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는 앞에 고급차를 차를 몰고 가는 사람을 내려다보며 여유롭게 미소 지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엄청난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의 눈은 어디에? 저 하늘에 내 신분이 저 하늘만큼 높아져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내가 궁극적으로 받을 영원한 상속,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보고 살아요. 항상. 보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코 초라해지지도 않고 결코 작아지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가 될지라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높음을 알고 자랑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자들은 어떤가요? 부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또 자랑할 게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야고보는 말하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여기서 부한 자 이렇게 하고 앞에서는 낮은 형제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이 부한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거다. 왜냐하면 형제라고 안 나와 있으니까. 교회 안에 있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기 때문에 야고보가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이것이 부자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진리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부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대대로 계속 큰 부자인 그런 집안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없습니다. 진짜 없으세요? 주변에 대대로 부자야. 대대로 큰 부자예요. 그 집안은. 그러기가 좀 쉽지 않죠. 네, 할아버지 때는 엄청 부자였는데 아버지 때에서 주저앉기도 하고 그죠? 또 2대째까지는 어떻게 부자의 명맥을 잘 유지했는데 3대째 자식 녀석이 망난이라 가지고 또 재산을 다 날려버리기도 하고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아이고 저 집안 옛날에 엄청난 부자 집안이었는데 어쩌다 저렇게 됐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또 쉬운 예로 대찬이란다. 도윤이를 보지 마시고 자, 우리 쉬운 예로 연예인들 보면 그렇잖아요. 저 사람 예전에 엄청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얼마 전에 뭐 그 사람의 근황이 딱 나왔는데 너무너무 초라한 거죠. 너무 가난하게 일반 사람들만도 못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현재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놀래죠. 아니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어? 그때 그렇게 벌었던 거는 다 어마어마하게 유명했는데 뭐 동네 부자는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재벌은 영원합니다. 그럴까요? 삼성이나 현대 재벌의 대명사인데 그들은 영원히 재벌일까요? 지금은 중소기업처럼 돼버린 대우
아실 거예요. 대우그룹은 몇 년도인지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당시에 우리나라 재계 서열 3위였어요. 삼성, 현대하고 거의 동등한 위치였어요. 예, 그 정도로 잘 나가는 기업이었고 98년도엔가는 재계 서열 삼성을 누르고 재계 서열 2위였어요. 대우가.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업을 벌리면서 얻어 썼던 그 부채들이 만기가 돌아오고 그 자금난에 이제 허덕이기 시작하면서 그 엄청난 그 대기업의 회장은 세계를 막 떠돌고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됐고 2000년에는 그 대우의 모든 계열사들이 다 워크아웃 되면서 완전히 공중분해됐어요. 순식간에 그 어마어마한 그룹이 사라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놀랬죠. 대우가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나. 대우가. 그 크던 기업이. 세계적으로도 그런 예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포브스라고 이제 그 세계 최고 부자를 선정하는 그런 잡지가 있는데 거기 세계 부자 순위 7위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브라질의 최대 재벌이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포브스 선정 세계 7위의 재벌이었는데 순식간에 다 망하는데 1년 걸렸어요. 그런 거를 이렇게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기 원하는 그 부유함, 돈, 소유 그것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야고보서는 이 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풀의 꽃과 같은 거야. 10절,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1절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니라. 여기서 풀의 꽃은 뭐 특별한 풀이나 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들판에 나가면 볼 수 있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풀의 꽃이에요. 중동 지역에는 사막으로부터 뜨거운 바람이 자주 불어오거든요. 낮에는 햇볕도 굉장히 뜨겁잖아요. 예. 이 강한 햇볕과 사막에서 불어오는 이 뜨거운 바람이 딱 결합되면 이 들판의 꽃들은 견디지를 못해요. 금세 땅에 떨어지게 되죠. 한때는 정말로 아름답고 싱싱했던 꽃이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꽃 좀 봐 얼마나 예쁜지 몰라 이러면서 막 감탄하고 찬사를 보내던 것들이었는데 금세 말라 비틀어진 그리고 버티지 못하고 뚝 하고 땅에 떨어져 버린 그 꽃을 보면서 야고보는 이 땅의 부유함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부자여 너는 너에게 있는 소유의 덧없음을 알고 낮아지거라. 그 겸손하게 된 것을 자랑하라 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부유함은 큰 자랑거리겠죠. 강남에 뭐 건물이 몇 채씩 있고 아파트가 몇 채고 임대 수익만 얼마고 막 이런 것들요. 이들은 자신이 소유한 그 부가 영원할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나서 이 부유함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 원대한 자기 삶의 계획을 세우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처럼.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오잖아요. 이 부자는 땅을 엄청나게 많이 소유하고 있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땅만 넓은 게 아니라 그에 난 소출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곡식이 추수한 것이. 그래서 이 부자한테는 엄청나게 큰 곡간이 있었는데 그 곡간에 이거를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벌어들이는 돈이 너무 많아갖고 이걸 쌓아둘 어떤 것이 없는 거죠. 금고가 모자란 거죠.
그게 걱정이었어요. 금고가 모자라다. 내가 벌어들이는 돈을 쌓을 금고가 모자라. 이게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는 자기가 갖고 있던 곡간을 다 헐어버리고 아주 더 큰 그 곡간을 짓기로 하죠. 그리고 곡간 가득 산처럼 쌓인 이 곡식을 바라보면서 기뻐서 외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이렇게 내가 많은 것을 쌓았으니 이제는 즐거이 쉬고 먹고 마시고 누리자.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네가 쌓은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삶과 죽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엄청난 현금과 엄청나게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리스트를 바라보면서 흐뭇해하고 있는 그 사람을 그날 밤에 데려가시고 그 사람은 죽은 즉시로 지옥불에 던져진다면 이것처럼 허무한 일이 또 있을까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지금 자기 자신에게 아무리 아름답고 싱싱한 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꽃이 반드시 시들 것이며 언제든 땅에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역시 계속 나이가 들어가고 기력이 다해가고 쇠잔해져 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고 또 자기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언제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는 자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나 자기 자신에게 연연하지 않아요. 그것을 의지하지 않죠. 그의 심령은 낮아져 있고요. 그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부자들에게 이것이 부자의 진정한 복이고 자랑이다. 이것을 자랑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낮아짐, 또 겸손함. 그런데 현실적으로 많은 걸 소유한 사람들은 이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이재용 같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유한함과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주 부유했던 교회가 하나 나오죠. 7교회 중에. 나는 부자라 막 이렇게 떠벌렸던 교회가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예. 요한계시록에 이 부유했던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은 그들은 분명 부자인데 그들한테 너는 너의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이 정말 그렇게 유한하고 약한 존재라는 것, 자신들은 정말 가난한 자라는 것, 가련한 신세라는 것, 그리고 벌거벗은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했어요. 그래서 낮아졌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계속 높은 자리에 있었던 거죠. 또 이재용 씨 예를 들게 되는데 지금 일단 부의 대명사니까 이 삼성 이건희의 후계자죠. 이재용 부회장이. 이 이재용 씨도 언젠가 네? 이재용으로 들렸어. 이재용 씨도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올까요? 네, 반드시 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이재용 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때야 그는 자기가 가난한 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영원한 운명을 지금 결정하려고 하시는데 지옥에 보내려고 하시는데 그것을 면하려고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전혀 없는 가난한 자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그는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집에 옷장에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옷은 차고 넘치지만 자기 죄를 가려줄 옷은 단 한 벌도 없다는 사실을 그는 그제서야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때는 이미 늦은 것이죠. 그러므로 부자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이곳에서 자신의 유한함과 낮음을 깨닫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고 있는 자신의 소유의 무력함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자신이 곤고한 자요 벌거벗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부한 자여, 네가 너의 낮음을 깨달았느냐? 그렇다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자랑하여라. 왜?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들이지만 너희의 낮아짐은 너에게 영원한 것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받은 것은 그렇게 시들거나 없어지거나 쇠잔하는 것 따위의 것들이 아니다. 너희가 받은 것은 너희의 영원한 운명에 효력을 미칠 영원한 것들이다. 너희는 이 엄청난 신분을 선물 받은 자들이다. 친구 누구누구보다 못 벌어서 위축되는 분 계세요? 누구보다 뭐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가난해질까봐 너무 걱정되는 분 계세요? 가난해질까봐? 여러분이 너무너무 가난해질 수도 있겠죠. 앞으로의 삶 가운데.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피하고 떠나갈지 몰라요. 예전에 교제했던 관계들이 다 끊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 오영재님도 사업에 망해봤지만 떠나가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전에 교제했던 사람들이 왜? 교제해봐야 이익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나한테. 그리고 오히려 아쉬운 소리 하면 거절하기 민망하고 하니까 아예 그냥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하고 그냥 다 끊어지더라고요. 그전에는 친하게 지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먹고 싶고 사고 싶고 또 하고 싶은 것들을 전혀 하지 못하고 살아가야 되는 초라한 인생의 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가난하셨고 바울도 가난했고 야고보도 가난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잠깐 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그러나 이분들은 이런 삶을 사셨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네. 그들은 가난했지만 그 누구보다 큰 부유함이 그들 안에 있었기에 그것을 오히려 나눠주는 삶을 사셨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우리 주님도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시록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지만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다. 여러분 가끔 복음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생각할 때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모든 부유한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유한한 것이고 풀의 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내 삶에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에 연연하지 마세요. 가난하게 될까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부자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도 마세요.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어요. 높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낮은 자리에 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기왕이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돈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인해 수많은 유혹과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고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바로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경고한 것이 이것이에요.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한 것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올 수 있는 이 엄청난 시험과 유혹과 불무들. 성경은 부자나 부유함 그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아요.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부자가 되는 것을 결코 장려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부자들에게 더 무섭고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래요. 누가복음에도 보면 복음서마다 다 나오지만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자기가 큰 부자이므로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항상. 그는 결코 하나님 한 분께로 마음을 정할 수가 없어요. 부하려고 하는 부자가 되려는 욕망이 계속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앞절에 8절에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는 그 말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알고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죠. 그 비결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가난하게 됐을 때는 우리의 높음을 알고 자랑하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네. 또 우리가 부유하게 됐을 때는 그 부함의 덧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 자신의 낮음을 알고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아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유일한 것은 바로 오직 복음뿐이에요. 복음.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나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또 어떤 처지에 놓이든 늘 이것을 기억하시고 복음 안에서 늘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또 복음 안에서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